26장. 유다 백성은 16살밖에 되지 않은 우시야를 데려다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다. 아버지가 죽어 묻힌 뒤에 우시야는 가장 먼저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귀속시켰다. 우시야는 왕이 되었을 때 16살이었고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출신 여골리아다. 그는 아버지 아마샤를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았다. 그의 목자이자 스승인 스가랴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경건하게 살았다.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 우시야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우시야는 위험을 무릅쓰고 블레셋 사람과 싸워 요새 성읍인 가드, 야분의 아스돗을 뚫고 쳐들어갔다. 그는 또 아스돗과 기타 블레셋 지역의 성읍들을 세웠다.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 그루바알의 아랍 사람, 마온 사람과의 여러 전쟁에서 우시야를 도우셨다. 암몬 사람도 그에게 조공을 바쳤다. 우시야의 명성은 멀리 이집트에까지 퍼졌다. 그는 아주 막강해졌다. 우시야는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 성벽 모퉁이에 방어 망대를 세웠다. 지방에도 망대들을 세우고 물 웅덩이를 팠다. 그는 아래 구릉지대와 바깥 평지에 솥대를 길렀고 산지와 들판에 농부와 포도나무 가꾸는 사람들도 두었다. 그는 이것저것 기르기를 좋아했다. 우시야에게는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잘 준비된 막강한 군대가 있었다. 그의 군대는 서기관 여이엘, 야전사령관 마아세야, 작전참모 하나냐의 지휘 아래 중대별로 조직되었다. 군사들을 관할하는 가문 지도자들의 명단이 2,600명에 달했다. 그들 밑으로 30만 7천 명 규모의 증원 부대가 있고 그중 500명이 상시 경계에 임했다. 모든 공격에 대비한 왕의 막강한 방어 전략이었다. 우시야는 방패, 창, 투구, 갑옷, 활, 물맷돌로 군사들을 철저히 무장시켰다. 또 예루살렘 망대와 모퉁이마다 최신 기술의 군 장비를 설치하여 그것으로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게 했다. 이 모든 일로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다. 모든 것이 그의 뜻대로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우시야의 힘과 성공은 그를 자만에 빠뜨렸다. 그는 거만하고 교만해져 마침내 넘어지고 말았다. 어느 날 우시야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이 제 소유인 양 그 안에 들어가서 향제단에 직접 향을 피웠다. 제사장 아사랴가 그를 말렸고 하나님의 용감한 제사장 80명도 만류했다. 그들은 우시야를 가로막고 말했다. 우시야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만이 향을 피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가십시오. 이는 옳지 않으며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손에 향로를 들고 이미 분향을 시작한 우시야는 화를 내며 제사장들을 물리쳤다.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들이 서로 분노의 말을 쏟아내며 말다툼하고 있는 중에 우시야 왕의 이마에 피부병이 생겼다. 그것을 보자마자 대제사장 아사랴와 다른 제사장들이 재빨리 그를 성전에서 내보냈다. 그가 급히 나갔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병을 주셨음을 우시야도 알았다. 우시야는 죽을 때까지 피부병을 앓았고 격리된 채 여생을 보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었다. 왕궁을 관리하던 그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어받았다. 우시야의 나머지 역사는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했다. 우시야가 죽자 사람들은 그를 왕실 묘지 옆에 밭에 그의 조상과 함께 묻었다. 피부병 때문에 그는 왕실 묘지에 묻힐 수 없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13장.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그 용은 바닷가에 섰습니다. 나는 짐승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10개의 뿔과 7개의 머리를 가졌는데 각 뿔에는 왕관이 씌워져 있었고 각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진 표범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용은 자기의 권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는 전에 치명상을 입었다가 나은 적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온 땅이 넋을 잃고 그 짐승을 바라보며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했고 그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이 짐승에 필적할 자 아무도 없다. 감히 이 짐승과 맞붙을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다고 소리쳐댔습니다. 그 짐승은 크게 떠들고 자화자찬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입으로 쏟아냈습니다. 그 짐승은 42달 동안 그가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을 향해 모독하는 말을 내뱉었고 그분의 이름을 모독했으며 그분의 교회, 특히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거하고 있는 이들을 모독했습니다. 그 짐승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공격하여 그들을 정복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모든 지파와 백성과 방언과 종족에 대해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했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 중에 도살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로부터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모두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마땅히 감옥에 갈 사람은 감옥에 갈 것이며 칼을 뽑아드는 사람은 그 칼에 자기가 쓰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여전히 열정적이고 신실하게 그들의 길을 갑니다. 땅 밑에서 올라온 짐승. 나는 또 다른 짐승이 땅 밑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나 말할 때는 용 같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꼭두각시였고 땅과 그 위에 사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그 첫 번째 짐승, 곧 치명적 상처에서 회복된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마법의 표징들을 일으켰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여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짐승에게 받은 마법을 이용해서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들로 하여금 치명상을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형상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짐승의 형상이 말할 수 있게 하고 그 짐승에게 예배하지 않은 사람은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모든 이들에게 강제로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의 표나 그 이름의 숫자 없이는 어떤 것도 사거나 파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십시오. 서로 머리를 맞대고 그 짐승의 숫자의 의미를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것은 인간의 숫자로 666입니다. 9장.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전쟁에 대한 경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마스쿠스에 임하리라. 하드락의 나라에 도전장을 보내리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경계를 맞대고 있는 하맛과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두로와 시돈도 그분을 바라본다. 두로는 제법 큰 왕국을 이루었다. 은도 땔감처럼 많이 쌓았고 금도 건초더미처럼 높이 쌓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확실히 망하게 하실 것이다. 재산 전부를 대양에 쳐넣으시고 남은 것들은 큰 불을 놓아 태워버리실 것이다. 그 광경을 본 아스글론은 잔뜩 겁을 먹고 혼이 나갈 것이고 가사는 비통해하며 가슴을 쥐어뜯을 것이다. 에그로는 막다른 골목과 맞닥뜨리리라. 가사의 왕이 죽을 것이다. 아스글론은 텅 비고 한 악인이 아스돗을 장악할 것이다. 내가 오만한 블레셋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 것이다. 그 피 묻은 노획물을 뱉게 만들어 악한 짓을 멈추게 할 것이다. 남은 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 될 것이다. 살아남은 백성은 유다에서 한 가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나 에그론 같은 적들은 여부스 사람들의 전처를 받아 역사의 쓰레기통 속에 처박히리라. 내가 내 나라의 진영을 세우고 침략자들로부터 지켜주리라. 누구도 다시는 내 백성을 해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언제나 그들을 지켜줄 것이다.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 딸 시온아, 환호성을 올려라. 딸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오고 계신다.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시는 선한 왕. 새끼 나귀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시다.
내가 전쟁을 끝냈다. 에브라임의 전차들이 사라졌고 예루살렘의 군마들이 사라졌다. 칼과 창, 활과 화살들도 사라지고 없다. 그분께서 민족들에게 평화를 가져오신다. 사방 온 세상 7대양에 이르기까지 평화로운 통치를 펼치시리라. 내가 너와 맺은 피의 언약을 기억하고 절망의 감옥에 갇힌 너를 풀어주리라. 죄수들아, 집으로 돌아오너라. 희망을 한아름 안고서. 바로 오늘 내가 너에게 2배의 복을 약속한다. 너는 잃었던 모든 것을 2배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유다는 이제 내 무기, 내가 당기는 활이다. 에브라임은 활시위에 매긴 화살로 쓸 것이다. 시온아, 내가 네 아들들을 깨워. 그리스야, 내가 네 아들들을 칠 것이다. 이제부터는 사람들이 내 칼이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번개처럼 화살을 쏘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며 진군하신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리라. 전면전을 벌이시리라. 모든 전쟁을 끝내는 전쟁, 총력전을. 마침내 그들의 하나님이 이기시고 그들을 구해 주시리라. 그들은 유순한 양 같은 존재가 되고 왕관에 박힌 오색 찬란한 보석 같은 존재가 되리라. 그날에 그들이 반짝이리라. 빛을 발하리라. 젊은 남자들이 원기왕성해지고 젊은 여자들은 사랑스러우리라. 12장 그분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로 들어가셨다. 그곳에는 얼마 전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가 살고 있었다. 나사로와 그의 누이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예수를 초대했다. 마르다는 시중 들고 나사로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다. 마리아가 아주 값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들어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미 그때 예수를 배반할 준비가 되어 있던 가룟 유다가 말했다. 왜 이 향수를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팔면 은화 300은 충분히 받을 텐데.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일행의 공금을 맡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돌리기도 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 여자를 가만두어라. 그 여자는 내 장례식을 내다보고 예를 표한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 다시 마을에 오셨다는 소문이 유대인들 사이에 퍼졌다. 사람들이 예수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나사로도 보려고 몰려왔다. 대제사장들은 나사로를 죽이기로 모의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입성. 이튿날 명절을 지키러 와 있던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들었다.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환호했다. 호산나, 복되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되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얻어 타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딸 시온아. 너의 왕이 오시는 모습을 보아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제자들은 성경의 많은 구절이 성취된 것을 당시에는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뒤에 그들은 그분에 대해 기록된 것과 그분께 일어난 일이 일치한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예수께서 나사로를 불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들이 얼마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표적에 대해 소문을 퍼뜨렸기 때문에 환영하는 무리가 더 늘어났던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체념하듯 말했다. 이제는 통제불능이요. 온 세상이 저자의 뒤를 따라 몰려가고 있소. 나를 따라오너라. 명절을 맞아 예배를 드리려고 올라온 그리스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인 빌립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다.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말씀드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때가 되었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잘 들어라.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완전히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밀알 하나가 땅에 묻혀 죽으면 싹이 나서 몇 배의 열매를 맺는다.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현재의 목숨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앞뒤를 지지 않는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는 사람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은 내가 있는 곳에 있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사람은 아버지께서 높여주시고 상 주실 것이다. 내 마음은 몹시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아버지, 나를 여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처음부터 이것 때문에 온 것이다. 나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십시오 라고 말하겠다. 그러자 하늘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했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무리가 말했다. 천둥 소리다. 다른 사람들이 말했다. 천사가 이분께 말한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음성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들려온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세상은 위기에 처해있다.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인 사탄이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들려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내 주위로 모을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어떤 죽임을 당할지 보여주시려는 것이었다. 무리 가운데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메시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하시니 어째서 그래야 합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은 잠시뿐이다. 빛이 너희 가운데 있는 동안 다녀라. 그래서 어둠이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가 어둠 속에 다니면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빛이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 그 빛을 믿어라. 그러면 그 빛이 너희 안에 있으면서 너희 삶을 속속들이 비출 것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나서 몸을 숨기셨다. 예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았다. 이 일로 예언자 이사야의 말이 옳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팔을 뻗어 행하려고 하시건만 누가 그것을 알아보았습니까? 처음에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고 나중에는 믿을 수도 없었다. 이 또한 이사야가 말한 것과 같았다. 그들의 눈은 멀었고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으니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이사야가 메시아를 통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하나님의 빛을 스치듯 보고 나서 한 말이었다. 한편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상당수가 믿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 때문에 자신들의 믿음을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는데 회당에서 쫓겨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받는 것에 더 신경을 썼던 것이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보는 사람은 사실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이 세상에 온 빛이다. 내가 온 것은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로 더 이상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만일 누가 내 말을 듣고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왔다. 그러나 나를 회피하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심판받기를 선택하는 것이다. 육신이 된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했을 뿐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기도 한 그 말씀이 너희의 운명을 결정할 말이다. 그 말씀 가운데 어느 것도 내 마음대로 지어낸 것이 없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셨다.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정확히 안다. 그것은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다. 내가 할 말은 이것이 전부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나도 너희에게 말한다.